코로나 변이가 많이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어서 우리 찬양대가 오늘 서지를 못했어요. 이 코로나가 빨리 진정되어서 우리 아름다운 찬양대 찬양을 또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순 우리말로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 유행이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고운 이름, 한글 이름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 도장을 새기는 집에 한 손님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새겨달라고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근데 이 주인이 그 손님이 새겨달라는 그 이름 때문에 굉장히 난처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랬냐면 그 손님이 내어민 그 이름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이에요. 무려 10글자입니다. 박 차고 나온 놈이 셈이나, 이런 이름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길죠. 그 도장 작은데 거기에 이름을 새기려고 하니까 이 도장 새기시는 그분이 굉장히 좀 힘들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이 이름보다 더 긴 이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 있냐면요, 황금 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이런 이름이 있어요. 14글자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긴 이름이 있습니다. 17자. 박 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 이런 이름이에요. 이게 주민등록상 등록되어 있는 가장 긴 이름이 저 17자의 저 이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긴 이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성을 빼고 5글자 이상은 이제는 더 짓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긴 이름을 자녀에게 지어주었을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긴 이름을 지어줄 때 여러분, 장난으로 했을까요? 이게 장난 아닐 거예요. 정말 누구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자기 자녀 아닙니까? 정말 사랑하는 자녀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긴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 이름이 이길영이잖아요. 길할 길자에 영화 영자를 씁니다. 네, 영자는 뭐 제가 돌림이기 때문에 돌림자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길자, 길할 길자, 이 길하다는 말은 좋다는 뜻 아닙니까? 상서롭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희 부모님들이 이 이름처럼 복되게 살아라, 이런 의미로 제 이름을 이길영 이렇게 지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옆에 아마 서울인지 어디에서 이렇게 놀러 온 여자아이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 아이가 좀 신기가 있었는지 저를 보고 오래 못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얘기 듣고는 굉장히 좀 화가 나서 저희 어머니한테 이 아이가 좀 많이 혼이 났었죠. 근데 제가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이름을 영어로 이렇게 쓰게 되면 길자가 물론 G-I-L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K-I-L 이렇게도 써요. 근데 L자가 하나 더 붙으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죽인다는 뜻이잖아요. 킬. 영자도 물론 또 다르게도 쓰지만 Y-O-U-N-G 해서 젊음이란 이런 뜻을 쓰잖아요. 근데 그렇게 써놓고 보니까 진짜 나 젊어서 죽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떤 전도사님이 제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를 지어주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운을 한번 띄워보십시오. 이 길도 아닙니다. 저 길도 아닙니다. 길은 오직 하나, 영원한 생명길 예수 그리스도뿐, 이렇게 삼행시를 지어줬어요. 여러분, 정말 잘 지었죠? 저는 이 삼행시 지어놓은 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까 제 이름을 영어로다가 그렇게 쓰면 야, 이거 젊어서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삼행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젊어서 죽는 게 아니라 젊음을 죽이는 거구나, 젊음을 헌신하는 거구나. 누구를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 이 이름의 그 내용처럼, 의미처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젊음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사람의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예요. 많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일까요? 왜 이름이 많으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단 하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여러 가지 이름들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계시하신다는 거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이름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 잘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많이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많이 알게 되면 그럼 하나님을 더 잘 의지하게 되겠죠. 더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들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일까? 바로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이름이에요. 엘로힘. 이건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외우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이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엘로힘은 이 엘로힘에서 엘이라는 이 말이 하나님이에요. 엘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베델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엘이 하나님인데 그럼 엘로힘은 뭐냐? 엘의 복수예요. 복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자신을 엘이라고 그냥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왜 복수인 엘로힘을 쓰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말하실 때 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시는가, 의미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가장 큰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한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바로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바로 그 고백 가운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천지의 창조주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과학이 발달한 시대 아닙니까? 사람들이 만든 우주선이 달에도 가고요, 화성에도 가고요, 더 멀리도 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능가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가 이 과학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 정말 지극히 작은, 아주 극히 작은 일부분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학이 극도로 발달한 먼 미래에 이 과학자들이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었대요. 하나님, 이제 우리도 흙으로 사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그래? 너희도 진짜 대단하다. 한번 만들어봐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흙을 막 모으는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야. 내 흙 말고 너희들의 흙으로 해야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런 이야기가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하는 창조와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는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와 인간의 창조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창조합니다. 무언가를 우리도 만들어요. 그런데 인간의 창조는 어떤 것이죠? 반드시 무언가 있는 것에서 다른 것을 만들어요. 유에서 유를 만드는, 이게 인간의 창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창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존재하는 유를 만들어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이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엘로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이 엘로힘 하나님, 이 엘로힘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보니까요,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이렇게 찬양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24장로가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왜 찬양한다 그럽니까? 이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엘로힘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을 우리도 찬양하는 것이, 우리도 경배하는 것이, 우리도 영광 돌리는 것이 너무나 합당하고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시고 밖에 나가시면 하늘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진짜 하루 종일 하늘을 한 번도 안 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하늘에 구름이 얼마나 있었는지 전혀 생각도 안 날 정도로 하늘 한번 쳐다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을 한번 보세요. 정말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늘을 바라보시고 또 온 천하 만물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엘로힘 하나님, 천하를 지으신,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엘로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바로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말씀 가운데 27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이 나오는 모든 창조의 기사 가운데 여러분 가장 절정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 바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이 가장 절정, 최고의 절정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엘로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다른 피조물을 지을 때와 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정말 독특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신학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마고 데이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심혈을 다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대충 만드셨을까요? 대충 만든 게 아닙니다. 정말 심혈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하는 이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왜 내가 나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최고의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실 좀 부족한 거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좀 못난 것도 있어요. 물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해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나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중한 존재이고요, 정말 내가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처럼 인격을 가진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처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엘로힘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여러분, 이 생각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이다.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러한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로힘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품으로 지으신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요. 정말 이 엘로힘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힘을 얻으시고 늘 힘을 내시고,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엘로힘 하나님은 이처럼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까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이 엘로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요, 바로 이 창조의 최고 절정인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람 지으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짓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에게 복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하나님이 복 주신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 그 세심한 마음,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녹아져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는 나의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늘 함께하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만든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여라.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이 바로 이 축복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따뜻한 마음,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 인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인간이 죄를 범했잖아요.
타락했잖아요.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이렇게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 후에 방주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나왔습니다.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창세기 9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노아의 자녀들에게,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언제 하셨습니까? 바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복 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타락해서 그 복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다시금 그 복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이 복을 다시금 선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복을 회복시키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의 말씀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 나 혼자 복 받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니 그러니 너는 그 복을 너의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니 너는 그 복을 누리고 내가 사는 그 땅에서 너도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라, 복의 전달자가 되어라, 복 주는 자가 되어라, 바로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엘로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확신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복을 받았어요. 엘로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대로 우리가 받은 이 복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세상 가운데 나누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나에게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끊임없이 흘러가도록, 이어가도록, 전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엘로힘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이 축복이요,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이 축복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졌어요. 여러분, 비판도 사실 필요합니다. 때로는 비판할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비판이라 해도요, 비판은 사람을 온전하게 변화시키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정말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 축복은요,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정말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게 되면요, 이런 아내의 축복이 남편을 변화시켜요. 남편의 축복이 아내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부모들의 축복이 자녀를 바꾸고요, 자녀들의 축복이 부모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이 우리들에게서 남편에게로, 아내에게로, 또 자녀에게로, 부모에게로, 그리고 우리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이웃에게로, 우리의 이웃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질 때 바로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 엘로힘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이제부터는 정말 내 입에서 축복의 말만 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 엘로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으니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엘로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이신 엘로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었노라. 내가 너를 만들었노라. 너는 나의 것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 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마. 너와 늘 함께하마. 내가 지켜주마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바로 창조주이신 엘로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한 주간도 정말 능력 있게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 가운데서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로서 이 세상 속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이 듭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또 고난과 역경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생이 힘들다 할지라도 엘로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